작년 3월 8일 새벽 2시 40분에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도 미스터리한 사고 중에 하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정확히 1년 전에 일어난 사고입니다. 말레이시아 에어라인 370편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출발해서 중국 베이징을 향하던 중에 바로 오늘 새벽 2시 40분에 통신이 마지막 두절되면서 실종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승무원을 포함한 239명 전원은 결국 사망으로 그렇게 처리가 된 비행기 사고입니다. 흔히 비행기 사고를 맞이하면은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아니 혈안이 될 만큼 블랙박스를 찾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자기 몸무게 3,400배의 무게를 견뎌낼 수 있는 블랙박스, 그리고 섭씨로서는 1,100도에 끓는 불 속에서도, 타오르는 불 속에서도 적어도 30분 이상을 버텨낼 수 있게 제작되어진 블랙박스. 가로는 2.4cm, 세로는 19.3cm, 높이는 32cm의 블랙박스이지만은 항토색입니다. 말레이시아 에어라인 370편이 실종되고 한 달 만에 인도양 어느 한 부분에 수심 약 4,000m에서 이 블랙박스에서 방출되어지는 수신 음율, 전파를 잡아내기도 했었습니다. 핑어라고 불리는 자체 전량을 만들고 전파를 만들고, 그래서 자체에서 블랙박스에서 그 전파를 발송하는 장치가 적어도 한 달 가까이는 가능하게 만들어진 블랙박스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조종석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종사들이 주고받았던 음성 녹음 파일이 되어지는 블랙박스, 최하 3시간 정도의 분량으로 녹음될 수 있는, 그리고 4개의 채널을 가동해서 정확한 음성을, 그리고 정확한 그 내용을 탐지하기 위해서 3개의 채널을 가동시키면서 블랙박스가 조종실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다른 하나의 블랙박스는 비행기 꼬리에 달려져 있습니다. 그거는 그 꼬리에 달려있는 블랙박스는 꼬리의 각도를 변화할 때마다의 시간을 체크하고 비행기 바퀴 내렸다가 올라갔다고 하는 시간을 정확히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엔진 과열의 상태를 평가 내리는 그런 블랙박스의 역할을 합니다. 요즘은 자동차에도 블랙박스를 부착하는 차도 많이 생겼습니다만은, 아무튼 비행기가 사고가 당할 때에 가장 먼저 수집 확보하는 것이 블랙박스입니다. 왜냐하면 비행 기록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고, 어떻게 비행 항로를 이탈했는지 지키고 있었는지, 혹은 마지막 순간에 무슨 장비의 결함이 있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종사들이 어떤 말을 주고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래서 블랙박스를 찾아서 그 파일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면은 정확한 사고의 원인을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는 근거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블랙박스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 그분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들이 보는 눈앞에서 순식간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셨던 말씀은 여전히 그들의 귀에 생생하게 맴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결코 떠나지 말라고. Do not leave to Jerusalem. Wait for the gift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선물을 받을 때까지는 기다리라고. 그러면 you will receive the power. You will be my witness. 능력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여전히 그들의 발걸음은 걸어 내려오고 있지만은 그의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마음속에 떠나지를 않습니다.
아니, 이보다 더 충격적이고 더 감동적인 말씀은 올라가자마자 천사들이 했던 말씀입니다. Why do you stand here looking into the sky? 뭐 하니 여기서? 뭘 보니 여기서? 주님은 올라가셨는데 하늘 쳐다보고 뭘 하느냐고. 그들은 불현듯이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내려옵니다. 마침 그들이 내려오는 길목이 안식일날 가는 길로서는 적당한 길이었습니다. The Sabbath day walk from the city. 정해놓았거든요. 예루살렘에서 걷는 표지석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 외에 더 이상 갈 수는 없다라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예루살렘까지는 갈 수 있는 길이라는 표지석이 붙어 있었던 그 근처에 감람산에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침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 예루살렘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줄거리입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오면서 어떤 말을 주고받았을까? 만약에 블랙박스가 옆에 있었다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마가 다락방으로 올려갔습니다. 그들이 다락방에 넉넉하지 못한 그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어떤 말을 주고받았을까? 만약에 마가 다락방에 블랙박스가 있었다면, 그것을 틀어본다면 그때 일어난 일들이, 그때 일어난 말들이 얼마나 대단한, 얼마나 중요한, 그리고 어떤 소중한 말들이 있었는지 듣고 싶은 마음이 저한테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마가 다락방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인 The Great Turning Point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이유는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성령 강림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엄격한 생일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임재이기, 그날이 바로 교회의 탄생일이기 됩니다. 첫 번째 중요한 이유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강림한 마가 다락방의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시내산에서 임재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인간과 결코 접촉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이 머물고 계시는 시내산에 접근하지 못하기 위하여,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기 위하여 여호수아가 밑에서 지키고 있었지만은, 그리고 그들은 그 산을 감히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쳐다보면 죽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나타나고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은 구름을 가지고 빽빽히 구름으로 덮어 씌워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구름을 쉐키나라고 부릅니다. 아무튼 최초의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재한 사건이 시내산에서 모세와 만났던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 하나님의 임재, 삼위일체 중에 한 위가 되시는 성령께서 이 땅에 임재하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마가 다락방에 공적으로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체험의 장소가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사건, 그 장소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성령 강림,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 중요한 세 번째 이유는 바벨탑 사건 때문입니다. 바벨탑 사건, 인간의 탐욕과 교만과 오만의 극지였던 바벨탑,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언어를 갈라지게 합니다. 언어가 갈라지면서 부족이 생기고, 부족이 갈라지면서 민족을 형성하고, 민족이 형성되면서 국가라는 개념을 만들게 되는, 사실 이 땅에서 경계선이라는 선이 지어지며 전쟁이 일어나는 모든 원인 중에 하나가 언어의 문제로 비롯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탐욕과 교만의 결과에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를 나누고 말았습니다. 그냥 둘 수가 없어서.
그런데 성령의 강림한 오순절의 사건은 흩어진 언어가 하나가 되고 경계되어졌던 민족의 벽이 허물어지고 그리고 국가라는 개념의 장벽이 무너진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일어났었던 그 사건이 신약에서 회복되어지는 중요한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그래서 매우 중요한 성경 역사상 중요한 장면, 그런 챕터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을 넘어가기 전에 1장, 그 자리에 기적이 나타나기 직전에 일어난 사도행전 1장은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스킵되거나 점핑해서 2장으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 더 1장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적은 먼 곳에서부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기적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명,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그래서 어떻게 기적을 이루었을까? 그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기적과 능력과 권세는 먼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역사의 페이지란 쉽게 우리가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것들, 그래서 익숙한 습관 속에서 무시하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그런 곳에서 새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 사람들로 한번 봐요. 사도행전 1장 12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감람논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아주 적당한 길이었습니다. 15절의 말씀, 그때 다락방에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여기는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모였다라고 느낄 정도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120명이나 모였다고. 지금 막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 모여 있었던 제자들의 숫자가 몇 명이었는가 아무도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근거로 하면 500명이나 되겠지만은, 그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11명과 예수님의 가족들이 아니었을까? 20여 명, 혹은 그 이상의 70명의 제자들이었을까라고 생각한다면은 20명이든 70명이든 그 감람산에 있었던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많게는 100여 명이, 작게는 40-50여 명이 더 많이 모여든 120명이나 되었다라는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런 짐작 가능합니다. 120명이나 모였다고.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뭐냐고요? 믿음을 어떻게 하면 잘 가질 수 있느냐고요? 순종해 보셨어요? 제대로? 설교가 귀에 안 들린다고요? 한번 순종해 보셨어요? 마음을 열고 교만하면은 결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기다려라. 너희가 능력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한 번도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는, 왜냐하면 성령 하면은 제한적이고 그리고 선택적이고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들에게만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 허락되어졌던 성령이라고 생각했었지, 그 성령의 역사가 더더구나 공적으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임할 것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이 사람들, 내려오면서 어떤 말을 떠들었을까요? 못 믿겠다라고 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들은 말합니다. 내려오면서 나 믿고 싶다고, 그대로 믿고 싶다고, 아니 믿어진다고.
그래서 내려오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의 집에 문을 두들겼을 것이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전화도 했을 것이고, 찾아가서 사람을 보냈을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서 생생하게 승천하셨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약속하신 것이 있다라고. 모이자고, 함께 모이자고. 평소에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 평소에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 평소에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일수록 더욱더 찾아가서 문을 두들겼을 것이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라고, 함께 모이자라고 설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30명이 40명, 40명이 50명, 50명이 120명이나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쉽게 그들은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순종은 가장 익숙한 단어이고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기독교의 가장 시작의 말이 순종입니다. 뭘 대단한 말에서, 대단한 것에서 기적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가장 익숙하고 그래서 무시할 수 있는 그 단어가 기적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는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잡고 순종하며 나갔었고,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에도 오직 하나님 다시 살려줄 것을 믿고 순종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의 말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 다음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믿음을 갖고 싶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고요. 한번 순종해봐요. 작은 것부터. 그리고 어느 것을 순종하지 못하는가, 그 부분을 한번 해결해 보세요. 15장 17절에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를 버렸는데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지 아니하셨습니까? 스스로 작게 여길 때는 다른 사람의 말씀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크게 여기면은, 내가 하나님보다 크게 되어질 때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턱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순종, 기적의 시작입니다. 순종, 믿음의 완성, 믿음에 가장 가까운 단어입니다. 누가 순종할 수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이. 그리고 누가 순종할 수 있습니까? 겸손한 사람만이 가지는 태도입니다. 120명이나 되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은 대부분 영어 성경에는 120명밖에 안 되었다라고 느낄 수 있는 뉘앙스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120명쯤 되었다고. 만약에 그렇게 해석한다면은 500명 정도나 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내려오면서 380명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무엇인가 해야 될 핑계로, 아니 아직 뭔가 여기에 쫓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아직까지 마음은 열리지 않았다라고, 믿어지지 않는다고. 아니 우리가 다 마가 다락방에 모인다면 어디에 갈 수 있겠느냐, 어떻게 거기에 잘 수 있고 모일 수 있느냐고. 지금 밖에는 여전히 불안하고 불편하고 그리고 긴장의 텐션이 지금 예루살렘 구석구석 골목마다 넘치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모여 있다면 한꺼번에 다 죽지 않겠느냐라고 별별 핑계와 궁리와 생각들이 다 있는 사람들 380명은 그래서 떠나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혹은 300명이 있다고 할지라도 180명은 그래서 떠나고 말았고,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 2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감람산에 모여 있었다면 적어도 80명은 떠나고 말았습니다. 기적의 현장에 빠진 사람들, 꼭 오늘만 가야 되느냐고, 오늘만 주일이냐고, 오늘만 이 순간이 마지막이겠느냐고, 내일도 있지 않느냐고, 그리고 그 말을 어떻게 제대로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집에 아이들 밥 챙겨줘야 되고 집에 아이들 학교 보내야 되고 나쁜 이야기는 결코 아닐 것입니다만은 이런저런 구실 삼아서 집으로 돌아간 그 사람들, 불순종한 사람들입니다. 후회했을 것입니다. 내가 없는 그 장소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다니, 내가 없었던 그때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었다니. 역사적인 현장에 빠져버렸던 사람들, 그들은 의심 많은, 그들은 불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는 화평의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한번 펴봐요. 13절 한번 띄워봐요. 그들이 들어가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11명의 제자를 말하고 14절에 곧 우리가 1장 14절 됐습니다. 예루살렘 120명이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적어도 2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의 이름은 나타나 있습니다. 11명은 제자들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예수님의 형제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포함한, 그래서 120명이 되었습니다. 이들을 화평이라고 부릅니다. 긍휼의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기적은 반드시 화평을 거쳐가는 과정의 단계에 있어야 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란 이 긍휼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펼쳐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이 사람들을 평화의 사람이라고, 화목의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이들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무슨 얼굴로 이 자리에 올 수 있어요? 그가 예수님의 등 뒤에서 나 예수님 모른다고, 저분 내가 만약에 안다면 당신 아들이라고, 내 이름을 갈겠다고 침을 뱉고 저주까지 했었고 맹세까지 했었던 이 사람, 그의 소문은 순식간에 다 퍼지고 말았을 텐데, 좋은 소문이 아니라 나쁜 소문일수록 무슨 얼굴로, 무슨 배짱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아니, 회개하는 것도 보이지 않는데 도대체 무슨, 베드로는 뭘 할 말이 없어요? 나는 그래도 예수님이 계시는, 고난당하는, 신문당하는 자리까지 쫓아갔지만은 너희들은 뭘 잘났다고 떠들어? 너희들 잘한 건 뭐 있어? 라고 오히려 항의할 수도 있습니다. 너희들 다 도망간 사람들 아니냐라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가장 윗자리에서, 특권층의 자리에서, 기득권을 갖고 있는 세력이 예수님의 어머니의 자리에서 아랫사람들 대하듯이 이 못난 것들, 내 아들 하나 지켜주지 못한 채로 내 아들 떠나가고 그 섭섭하게 만드는 그 인간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 정신 좀 똑바로 차리라고, 뭘 모여, 뭘 해, 너희들 다시 한번 하나씩 따져보자고 그랬다면, 그 자리에서 누군가가 벌떡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가 여기서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고 할지라도 과거는 과거이니까 한 번쯤 정리하자고, 시시비비를 가려보자고, 누가 잘못했는지, 그리고 누가 덜 잘못했는지 한번 따져보자고, 전례나 후례를 만들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신의 의의를 빌미 삼아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듯이 다시 한번 할 말을 떠들었다면, 그래도 우리는 자복할 거 하고, 그래야 우리가 용서할 걸 해주지 않느냐라고. 저 사람이 용서도 안 했는데, 회개도 하지 않았는데 무슨 용서부터 하느냐라고. 다 맞는 말을 떠들었을 텐데, 그때 만약에 블랙박스가 있었다면 어떤 말이 일어났을까요?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블랙박스를 갖고 계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라고. 기가 막힌 하나님의 블랙박스는 비디오까지 함께 파일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나타난 이 사건은 이미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그들 가운데서 기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긍휼의 자리에서, 용서의 자리에서, 감히 하나님의 흉내를 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감히 침범할 수 없는 우리지만은 한순간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면서 하나님의 품성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가 용서라는 거 아십니까? 톨스토이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화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용서하는 것 외에는 없다고. 그들은 시비를 따지기 시작했다면, 그들이 잘못을 한번 따져보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여기가 어떤 곳인지 한번 문제 삼기 시작했었다면 그 마가다락방은 피바다가 일어나는,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는 장소가 되고 말았을 것이고, 예수님의 약속과 예수님의 그 영광은 결코 그 자리에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과 11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화목제물이란 우리가 원수되었던 자리에 있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팔을 벌려놓으셨다고 빌리그레함 목사님의 예화 속에 나오는 것입니다. 전쟁터의 긴박한 상황 속에 통신병이 본부에 구원을 요청하는데 통신 수단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 통신병은 이쪽 선과 무선이 아니라서 이쪽 선과 저쪽 선을 자기의 손으로 연결해서 결국 메시지를 본부에 전달하고, 그 메시지를 전달받은 본부는 자신들의 아군의 병사를 구출해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병사는 이쪽 통신 수단과 이쪽에 전선을 연결했던 이 통신병은 전류의 흐름 때문에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화목제물이 그 뜻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18절 19절의 말씀인 우리의 짭 디스크립션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 펑션, 직분, 타이틀, 직분, 포지션, 세 가지를 다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기능, 타이틀을 주셨어요. 직분, 이름, 그리고 역할을 주셨어요. 뭘? 화목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잡 디스크립션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확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문제를 죽이는 사람이 있고, 문제 삼지 않는 사람이 있고, 작은 문제를 불씨로 만들어서 다툼으로 분쟁으로 일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큰 문제라도 당연히 화목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Blessed are the peacemakers, 화목케 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They will be called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열,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화평. 이 120명이 좁은 장소에 모여 있다는 것, 그것도 하루가 아니고 이틀이 아니고 사흘, 나흘 간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이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히 여기지 않는 한 결코 지탱할 수 없는 좁은 공간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위로, 격려, 그리고 서로가 힘이 되어주면서 그 시간을 지냈을 것으로 짐작하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베드로가 풀이 주고 있으면 아닙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어도 어쩌면 나도 그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요한에게 당신 정말 잘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하고, 도마에게도 나도 어쩌면 그런 의심도 품고 있었을 텐데 당신은 그래도 주님 앞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자리 아닙니까? 방 안에 오래전에 물컵 하나가 떨어지면서 카펫이 아니고 마루가 아니었던 시대에 종이 장판이 있었던 시대에 물이 엎질러지면서 장판이 부풀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시어머니가 쫓아와서 말합니다. 내가 진작부터 치우려고 마음먹었었는데 내가 금방 일어나지 못해서 치우지 못했다고, 내 책임이라고.
아들이 지나가면서 말합니다. 어머니, 제가 물을 먹고 이 자리에 놔두었습니다. 제가 잘못입니다. 이 자리에 놔둔 제 책임입니다. 며느리가 아니에요. 이 아이 내가 간수, 이 아이 내가 케어, 내가 이 아이를 보살피지 못했던 내 잘못이 커요. 화목, 인내가 중요합니다. 동시에 책임이 중요합니다. 남의 탓으로 돌리는 한 화평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의의를 주장하는 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는 뭘 했느냐라고 따지는 한 화평은 결코 세워지지 못합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교황청과 싸우기 위하여 하나님 이 능력을 주세요. 저 사탄과 마귀의 세력을 이기기 위해서 끝까지 담대한 능력을 주셔야 합니다. 아침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게 해주세요. 말씀 한마디에도 개신교를 꿈꾸면서, 계획을 꿈꾸면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말씀 하나에 순종하기 위하여 시작했었던 그분, 그러면서 말했죠. 내가 내 마음 안에 화평이, 평안이 심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통하여 내게 주어진 순종을 감당하고, 그 순종을 통하여 내 마음속에 언제나 평안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하지 못한 결과가 불안과 두려움일 수 있다는 이야기죠. 순종의 열매는 평안과 담대함이라는 거죠. 화목케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오래전에 그 비슷한 이야기도 있습니다마는 한 집안에 며느리가 밥을 지었는데 그만 밥이 타고 말았습니다. 부엌에서 웅크려서 울고 있는 아내에게 달려가서 남편이 어깨를 쓰다듬으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물을 많이 길러왔어야 되는데 물이 모자랐는가 보다고. 이거 내가 미안하다고. 부엌에 있는 아들과 며느리 내외를 바라보았던 시아버지가 들어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장작을 좀 더 10개 쪼개어가지고 줄 텐데 내가 장작을 내 편하게 하려고 굵게, 그래서 그냥 불길이 너무 갑자기 세워졌을 것이라고. 아가야, 내 잘못이야. 그런 가족을 바라보는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라고. 내가 저 며느리 아이에게 우리 큰 가마솥천 밥을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미리 말해주지 못했던 내 잘못이 크다고. 얼마나 좋은 가정 아닙니까? 며느리는 남편에게, 아들은 어머니에게, 자식들은 부모님에게, 부모님도 자식들을 위하는 순종이 있는가 하면은 그 순종의 결과로 화평이 세워지는 가정. 이들은 기적을 만들어 나갑니다. 마지막에 이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적은 정말 불꽃을 통하여, 기도는 불꽃을 만들게 되고 기적을 강하게 이끌어가는, 드라이브인 시키는 힘이 기도입니다. 교회는 동창회 모임이 아닙니다. 화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향후의 장소도 아닙니다. 교회는 동호회 모임도 아니고 취미 그룹 같이 하는, 교회는 개 모임은 더더구나 아닙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만민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 기도는 바로 성령의 역사를 있게 하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통로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미 줄 것을, 그래서 떠나지 말라고.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될 텐데,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어야 될 길이 분명히 있으셨습니다. 십자가 앞에. 그런데 이 죽음을 앞에 놓고 마태복음 26장에는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어떤 사람들 말합니다. 다 정해놓은 시간, 정해놓은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진다면 굳이 기도할 필요가 뭐 있느냐라고. 예수님도 아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을 흘려가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변할 때까지 그의 얼굴을 땅에 붙이면서 간절하게 절실하게 기도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죽음을 앞에 놓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성령이 떠나가 버리면 교회는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사탄과 마귀가 춤을 추는 곳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교회는 기도합니다. They all join together constantly in prayer. 기도하는데 전혀 힘쓰고 있습니다. 120명 한두 번 기도했다가 응답이 없을 때 벌떡 일어나고 1, 2년 기도하다가 해봤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안 믿어라고 실망하고 상처하고 원망하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어디까지? 끝까지. 화목을 언제까지? 화목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기도는 언제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입니다. 그들이 기도했다라는 뜻은 헬라어로는 프로스피네오라고 또는 프레스카르테라오라고 하는데, 기둥에다가 자기를 묶어낸다는 뜻을 말합니다. 기둥에다가 자기를 묶는 것. 그렇게 기도에 전혀 힘썼습니다. 언제까지? 열흘 동안이나. 열흘만 기도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다가 보니까 열흘 만에 성령의 임재가 이루어졌고, 그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그들은 사도행전 2장부터는 세상을 향하여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 것만큼 믿으셔야 하고, 믿음은 기도와 연결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만큼 섬기고 봉사해야 하고, 그거 없이 봉사하고 섬기다가 상처 주기 십상이고 내 스스로도 상처받기 십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하는 것만큼 우린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내 깨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잖아요. 10일 동안 뭐를 기도했을까? 스스로 회개도 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그리고 열흘 동안 그들은 끊임없이 기도에 자신의 몸을 메어 묶은 채로 기도에 전혀 열심이었다고, 땀을 흘렸다고. 이미 기적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들은 기적의 현장 속에 있었습니다. 블랙 박사,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항공 370편 찾아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어버렸는데, 다 없어져 버렸는데.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곁에 있는 블랙박스 아십니까? 청문회 같이 주님 앞에 서야 될 그날을 아십니까? 우리 인생의 기적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속에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순종하는, 화목해하는, 그리고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